하나님께서는 성령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어떻게 축복을 누리느냐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161번 믿음과 약속,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지킨다면 부족한 것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해야 돼요? 주님의 천배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또 귀가 뜨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습니다. 자,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의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결국 예수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약속을 받고 우리는 그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난 믿는다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고 주님 말씀하셨었는데 결국 우리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을 주로 모셔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보면 613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365, 해라 248 이와 같은 게 있지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생제물로 드려서 그 피의 대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 가지 인간이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수고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느끼고 남자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리고 또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그는 또 땅이 저주를 받고 결국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결국 주님을 믿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결국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왕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7절에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하지만은
결국 주님 앞에 자기 잘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포기하고 주님이 결국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그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 부분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또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결국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결국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네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주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식에 넘치는 엄청난 그 지식,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관에 찔리셨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맞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그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에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만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가시관에 찔렸는가, 왜 뺨을 맞았는가, 침을 뱉었는가, 그리고 왜 채찍에 맞았는가, 아니면 창에 찔렸는가, 십자가에 왜 달렸는가, 손과 발에 왜 못이 박혔는가,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우리가 표현이 안 되는 그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알아가고 믿어질 때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면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그건 뭡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근데 그냥 모셔도 되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7절 후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모든 사랑의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결국 주님은 어떤 분이시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결국 사랑의 터전에, 사랑의 기초에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간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사라든가 하나님 옆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사랑의 기초 후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지게 넘치는 그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단 읽고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구체적으로 깨달아요. 그게 묵상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상징으로 했고 아니면 비유로 말씀하셨고 문자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은 그렇게 결국 성령을 받지 않고 깨달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서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의 모든 충만하신 것도 하나님 우주 만물 다 주관하시잖아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지식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실천할 때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또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이 해주셨네. 주님이 해주셨네. 이래서 많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랬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행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그러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입술로만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것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게 되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음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행했는가? 야고보서 2장 2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바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태옵제라는 것.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되겠지만 100세 낳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 태옵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뭡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결국 순위를 사랑하는 순서를 하나님을 제1로 숨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했어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내하고 의논을 했다면 어떨까요? 아내는 태산한 고통도 느껴봤잖아요. 길러나고 수고하셨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산으로 3일길 되는 굴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이 두 종을 떼어놨습니다. 왜 떼어놨을까요? 만약 거기서 종을 데려갔다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는데 자기 자식을 꼭꼭 묶어서 죽인다 그러면 이 종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 망령 들렸다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종을 멀리 했던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두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중간에
예, 아들도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예,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예, 제물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너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때까지도 이삭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삭은 장작단을 갔습니다. 장작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 골고다 언덕 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가서 이제 꽁꽁 묶어가지고 그러고서 거기서 맞아 각을 떠서 레위기서 1장 보니까 제물을 어때요? 각을 떠서 태우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칼을 들고 각을 들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라. 그때 결국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보다 그 이삭을 더 사랑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험 많이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물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랬어요. 예,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우리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는 두 가지. 하나님은 계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예, 지금도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예,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다는 뭡니까? 우리가 자문서 3장 자문서 8장 17절 18절에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 우리가 찾고 만나야 돼요.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도 있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치우. 내가 사모해야 돼. 간절히 찾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셔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자문서 8장 17절에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들어주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술에 낫도가 하나, 보도 낫도가 껴있다고 그래요. 자, 10년이 가도 20년이 그대로 놔둬요. 녹슬고 형편없습니다. 갑자기 급할 때 열려지나요? 녹슬어서 안 되죠. 그러나 늘 기름치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늘 관리했을 때는 급할 때 아무 싹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늘상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뭡니까? 나를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인가요? 네, 거기 보니까 예,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라. 예, 그건 하나님 관계야. 하나님 관계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관계를 늘 유지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든 없든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120년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120년 후에 일 모르잖아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경외함으로. 경이라는 게 뭐예요? 경외. 예, 이거는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의는 뭐예요? 예, 약간 두려운 마음. 예, 하나님 사랑이 안 하니까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경고하심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놓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말씀을 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노아처럼 120년 후에 심판받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 120년 후에 노아의 8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노아 8식구.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자로요. 배선자 보세요. 배주자 옆에 8팔자 입구자. 8사람이 들어가. 배주. 그게 배의 기원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 8사람밖에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는 전도 아무도 못했어요. 가족밖에 못했어요. 예, 다른 사람이 그 120년 동안 그 엄청난 배를 혼자 만들었겠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막 품값받고 했을 겁니다. 품값받고 했지만 그들은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그걸 희생하면서 그 자기는 물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120년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노아의 8식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노아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믿는 백성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믿지 않는 여자들입니다. 자,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예쁘면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물 예쁘다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물질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나 다른 것이 좋아서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예쁘니까 내 아내 삼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예, 자기들 좋아하는 보ян다. 아름다움 보고 좋아하는 대로 막 여자를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육신이 됨이라. 육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 기한이 120년 후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120년 동안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결국 8식구 구원받는 그 사람들, 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미혹을 받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아담은 믿음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어요? 아담을 공격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통해서 실족시키고 하와가 남자를 넘어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가까운 친구 아니면 아니면 남편과 아내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러고 탐색하거나 그러고 남색하거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거나 모욕을 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럼 과거에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절이 있더니 우리도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 과거에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예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우리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보혈로 덮어준 겁니다. 의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아담이 뭘 벗었나? 하나님, 예, 사탄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의의 옷이 벗깁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담은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어요. 벗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입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혀주신 예수 보혈의 은혜가 아닌 것을 입혀준 지금 많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종교. 뭔가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아닙니다. 예수 그들 믿어야 하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들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거예요. 뭔다고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다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 그래요. 안 믿고 가는 사람도 천국에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갔습니다. 이단도 천국에 갔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까지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놓고 천국 간다, 극락 간다 하고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고 뭘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말씀. 마음의 뿌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침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양심으로부터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영 속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양심이 찔릴 때 그때는 하나님 말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 우리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영에요 양심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고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교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영과 우리가 예배 가잖아요.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내 안의 영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이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 이것이 막 마비가 됐어요. 사탄이 이걸 해가지고 타락한 양심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시침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양심이 화인 맞다. 그게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한 후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계속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들 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변에 보면 은사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를 들어서 예언을 받았다고 하세요. 항상 그 예언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할 때 누가 사용해요? 마귀가 사용해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충만할 때만 사용해야 됩니다. 충만하지 못할 때 과거 내가 이런 거 받았으니까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가 하는 사람들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만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하지 못해는 세상 마귀 쫓아갑니다. 그래서 양신의 영이 역사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늘 충만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 귀신을 쫓아서 양심이 활 맞았기 때문에 그 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변화가 됐을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지배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날 주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 겉으로 믿는다면서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쫓아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는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나 아니면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신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변화가 돼야 돼요.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을 8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은 신의 성품에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의 목적은 신의 성품에 세상 풍속을 쫓아서 세상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다듬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지만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하니까 되는데 왜 이적이 안 나타나요? 왜 주님이 역사 안 해주셔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가 어떤 바라고 있는 걸 하나님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됐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아니고 근데 큰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역사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란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한 후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도 아담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